예, 안녕하십니까. MD 미션 19회 조례열 목사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결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럴 때까지 읽는 것과 거원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예, 이 말씀을 본이 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사이 젊은 청년들에게는 롤모델이 없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경제 및 경영 분야에서는 사회적으로 인지도도 있으며 창의적이고 미래지향적이며 사업에 성공한 분들이 청년들의 롤모델로 많이 꼽히기도 했죠. 하지만 시대적 상황이 바뀌어서인지 성공한 재벌가는 요사이 롤모델로 거론되지도 않더라고요. 정치인은 더욱 그렇습니다. 정치가 바르게 다스리는 것인데 그런 인물을 찾아보기가 정말로 힘든 상황이죠. 별도로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뉴스에서 많이 나오니 그 이유에 대해서는 모두 짐작하실 것입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연배가 있으신 여러분들은 아마도 살아오시면서 롤 모델이 있었을 것입니다. 제가 직장에 다닐 때 저에게도 롤 모델이 있었습니다. 제가 삼성에서 근무할 때 제 부서의 그 기획실장님이셨습니다. 당시는 제가 대학 졸업하고 군대 다녀와서 첫 직장이니까 아직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지 못한 30대 초반이었죠. 당시 그 기획실장으로 1980년 후반에 그 젊은 임원이었는데 일본 지사의 지사장도 하시면서 일본어도 잘하시고 영어도 잘하시고 항상 메모하시며 책도 많이 읽으시는 그러한 박학다식한 분이었습니다. 소위 얘기하는 SKY 대학을 나오시지는 않았지만 정말로 엄청나게 열심히 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직장 생활을 할 때에 저의 롤모델이었습니다. 롤모델이란 사전적으로 특정인을 설정한 뒤에 성숙해질 때까지 그 인물을 본보기로 삼아서 존경하거나 닮고 싶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 용어는 사회학 교수인 로버트 K. 머턴이라는 분께서 처음으로 사용을 하셨는데 이에 대해서 그 학생들한테 설명할 때 어떻게 하셨냐면은 한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인생의 규감이 될 만한 사람, 어떤 특정한 인물의 삶과 행동 양식을 닮아서 그 사람처럼 본이 되는 삶을 살고 싶을 때에 그 모델이 되는 사람을 지칭한다라고 학생들한테 설명을 했다고 그럽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본받다라는 말의 그 헬라어 단어 미테마이입니다. 이것은 모방하다 혹은 그림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모방하다는 것은 다른 사람이 행하는 것을 보고 조금 더 더함이나 덜함이 없이 그대로 따라한다는 뜻이겠죠. 모방이란 창조를 위한 시작이기도 한 것이죠. 어떤 일을 모방하고 본받아 종국에는 자기의 것으로 만들어야 하는 것이죠. 본. 이 본이라는 말이 영어 단어로는 두 가지가 가능합니다. 하나는 example, 다른 하나는 패턴입니다. 존 뉴턴은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찬송가인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을 작사한 목사님이십니다. 그는 11살 때에 선장이신 아버지를 따라서 배를 타기 시작했죠. 그래서 영국 왕실의 해군이 되었습니다. 20대에 노예 무역에 가담해가지고 21살에 노예선 그레이하운드의 소유주가 되었습니다. 그는 도덕을 비웃고 종교를 조롱하면서 살았는데 우연히 캠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엄청난 파도가 몰려와서 9시간의 사투를 벌이게 되었습니다. 배 안에 물이 차서 배가 곧 뒤집히게 되자 뉴턴은 주여 우리 모두에게 자비를 베푸소서라고 간절히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비로 정난 바다에서 살아남은 그가 영국으로 돌아와서 지은 찬송이 바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입니다. 그는
후에 목사가 돼가지고 설교자로 남은 평생을 살았습니다. 토마스 아켄페스의 그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탁월한 책이 있었던 것이죠. 존 뉴턴은 제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성적 독서를 위하여 많은 책 가운데 한 권의 책을 제일 먼저 추천해 드리는 도서입니다 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한 권을 읽으려면, 이 책을 읽고 많은 책을 읽으려면 제일 먼저 읽을 책이 이 책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켄피스가 자신이 그리스도를 본받고 그리스도를 닮아 그리스도처럼 사는 그 삶을 소개한 책입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 닮아가는 것이 신앙의 여정이고 영성적 삶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 한 권의 책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게 하였고, 그리스도를 본받는 한 사람이 수많은 사람을 변화시켜서 감동을 주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이 얼마나 귀중한 신앙의 삶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였습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 닮기 원하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흉내내고 닮은 꼴로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를 본받고 닮은 삶을 살게 되는 것이겠죠. 오늘의 본문인 디모데전서는 사도 바울이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보내는 서신입니다. 당시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에 있었는데 사도 바울을 그에게 두 편의 서신을 보내게 되죠. 당시 에베소 교회는 미혹되는 영들에게 의해서 유린될 그런 위기에 처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개척한 교회죠. 그래서 디모데에게 이단을 퇴치하라고 사명을 줘서 보냈습니다. 당시 디모데의 나이가 성경에는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학자들은 30살 전후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어린 나이에, 젊은 나이에 목회자가 된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의 말씀을 기록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거를 의식해서 사도 바울은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라고 말씀이 시작되죠. 한국 사람들은 유난히 나이를 많이 따지죠. 어디를 가든지 나이를 물어봅니다. 나이가 어리면 약간 무시하는 경향도 있죠. 나이는 중요하죠. 살아온 삶의 경륜이 있고 존중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영적인 나이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 오면 새로운 질서가 생깁니다. 나이가 몇인가 하는 것보다는 우리들이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영적 나이, 영적 성숙도이죠. 육체의 나이와 영적인 나이는 비례하지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연소함이라는 것은 나이가 어리다는 것을 뜻하죠. 다시 말씀드리면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아무도 내가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무시하지 못하게 하고 라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나이가 어리다고 무시당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뒷기절에 본이 되어라고 하십니다. 오직 너는 말과 행실과 사랑과 영과 믿음과 순결에서 믿는 자의 본이 되어. 나이가 어리다며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으려면 공동체에서 본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세상에는 싸움을 잘하든지 말을 아주 잘하든지 어떻게 해서든 권력을 행사하는 지위에 있든지 기술이 누구보다 뛰어나든지 하면 감히 나이가 어리다고 무시하고 건들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공동체에서는 그런 것이 아니죠. 믿음의 공동체에서는 오직 믿음의 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믿음의 본이 되는 것인지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 차례 자신을 본받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가 말씀을 붙들고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바울이 그리스도를 본받았다는 것은 자신이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의 길로 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위의 말씀에서 여러 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라고 합니다. 이것은 안타까워서 바울이 여러 번 말하고 심지어 눈물까지 흘리며 말하였다고 하는 것이죠. 십자가의 원수의 길이 아니라 십자가의 구원의 길로 가자고 사도 바울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이란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의 길이 아닙니다. 20절에서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하였습니다. 십자가의 길은 무슨 길이요? 구원의 길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길로 갔던 것입니다. 죄악 속에 있는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 복음의 길을 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바울이 보여준 믿음의 본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21절에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는 것은 하늘이 자신이 돌아갈 고향이라는 뜻이죠. 바울은 우리의 낮은 몸을 예수님과 같은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셔서 영원히 하늘에 있게 하실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믿음을 갖고 있는 자인 것이죠. 이러한 믿음을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물론 믿음은 우리가 본받고자 해서 되는 일은 아닙니다.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길로 가자고 하는 것이죠. 이는 다음에 4장 3절의 그 앞부분을 참조하시면 좋을 것입니다.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이렇게 해서 말이 이어집니다. 바울 자신이 복음에 얼마나 힘썼는지 알 수 있는 말씀이죠. 여러분이 본받을 대상을 찾는다면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두 번째로 5가지 믿음의 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에서 믿음의 본으로 5가지를 말씀하십니다. 말, 행실, 사랑, 믿음, 정절 5가지입니다. 말과 행실이라는 것은 빙산의 일각처럼 사람들 앞에 드러나 보여지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 큰 것은 그 빙산 밑에 보이지 않는 데 있죠. 이 부분에서도 우리는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믿음의 본보기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부분에 2배 이상 더 중요한 것이 있죠. 보이지 않는 한목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들은 바로 사랑과 믿음과 정결입니다. 우리가 빙산의 물속에서 잠겨있는 부분이 얼마나 거대한지 안다면 물 밖에 나온 부분이 얼마나 작은 것인지 또한 깨닫게 됩니다.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말과 행실은 사실 사랑, 믿음, 정결이라는 보이지 않는 그런 부분에 의해서 그걸 기초로 해서 거기서부터 나오는 것이죠. 먼저 본을 보여야 하는 것 중에 첫 번째가 말이죠. 혀가 중요한 것입니다. 나의 혀가 스스로 통제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혀가 여러분 스스로 통제할 수 있습니까? 쉽지 않은 일이죠. 그 다음으로는 행실에 관한 문제 이야기입니다. 우선 말과 행실이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평가할 때 그의 말을 들어보고 또 행동하는 것을 지켜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얼마나 진실된 사람인지, 얼마나 성실한 사람인지를 판단을 하게 되죠. 우리가 우리의 기분대로 말하고 감정대로 행동한다면 우리는
믿음의 본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내 생각대로 말하고 내 뜻대로 행동하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결코 믿음의 본보기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리대로 말하고 행동해야 되는 것이죠. 진리에 어긋난 말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쓸데없는 말, 더러운 농담,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말, 뒤에서 남을 헐뜯는 말, 믿음의 본이 될 수 없는 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과 행실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인생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믿는 자들의 본이 되는 삶인 것입니다. 그럼 이번에는 내면적인 믿음의 본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랑에서 시작합니다. 사람이 자기 부모를 존경하고 또 선생님을 존경할 때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분들의 힘이 세고 능력이 뛰어나서 그런 겁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가 누군가를 좋아하고 존경할 때 그 이유는 대부분 나를 사랑해 주시기 때문이죠. 부모님이 나와 성격이 맞지 않거나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을 시킬 때에도 우리는 부모님의 사랑을 떠올리며 존경을 하고 순종을 하게 되는 것이죠. 또 선생님에 대해서도 때로는 선생님이 실수하거나 잘못하는 것을 발견할 수도 있지만 여전히 선생님을 순종할 수 있는 이유는 나를 향한 선생님의 사랑을 기억하기 때문이죠. 요새 스승과 제자 때문에 여러 가지 뉴스에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한번 깊이 묵상해야 될 내용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미워하면서 닮는다는 말이 있죠. 어떤 사람을 미워하는 것은 그 사람과 다르기 때문이 아니라 같기 때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워한다는 것은 같다는 말이고 미워하면 닮는다는 말이 나온 것입니다. 각인 효과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갓 태어난 오리 새끼는 처음 본 대상을 어미처럼 따라다니고 심지어 사랑한다고 합니다. 각인 효과의 후속이 있습니다. 너구리를 대상으로 어떤 학자가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너구리가 자기를 따라다니는데 얼마 후에 자기도 너구리의 행동을 모방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상호 각인 효과라고 합니다. 서로 가까이 하고 서로 사랑하면 이렇게 닮게 되는 것이죠. 부부처럼 그렇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면 닮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본받기 원하면 사랑하면 되는 것이죠. 닮기 원하면 사랑하면 됩니다. 사랑은 둘이 하나가 되는 힘이 있습니다. 사랑은 공동체 모두가 하나가 되는 그런 기술입니다. 바울처럼 나를 본받으라 라고 하면서 나를 사랑할 수 있도록 하면 됩니다. 내가 사랑받도록 살면은 그 사람은 나를 닮게 될 것입니다. 많은 것에서 부족하다 할지라도 사랑에서만큼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은 희생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수고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목숨을 주셨죠. 사랑은 조건을 걸지 않습니다. 사랑은 계산을 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조건 주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해서 믿는 자들의 본이 되십시오. 오늘날 이기적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이상하게 취급받는 그런 시대에 여전히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세상에 당당하게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에서도 본이 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 모두가 믿는 자들의 본이 되는 귀하고 자랑스러운 주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누군가가 믿음을 가졌다고 말할 때 그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무엇으로 구별하겠습니까? 우리는 그 사람이 어떤 선택을 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돈을 선택했는지, 자기 명예를 선택했는지, 자기 뜻을 고집하는지, 자기 자존심을 선택하는지 살펴보면 알 수 있는 것이죠. 만약 그가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자기 자존심을 내려놓고 손해를 볼지라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였다면 우리는 그 선택을 보고 믿음이 있는 자를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정결이라는 것은 순수하고 청결한 것을 얘기합니다. 믿음에 있어서 다른 아무것도 섞이지 않고 깨끗한 것이죠. 남자나 여자가 결혼하기 전까지 다른 남녀로부터 더럽혀지지 않은 것을 의미하기도 하죠. 믿음의 순결이란 완전히 깨끗한 믿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보상도 바라면서 물질을 바라는 것은 순결한 믿음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영광과 칭찬을 기대하면서 동시에 사람들로부터 영광과 칭찬을 받는다면 그것은 순결한 믿음이 아닐 것입니다. 순결한 믿음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세상도 붙잡고 돈도 붙잡고 죄도 붙잡으면서 동시에 하나님도 붙잡으려고 하는 것은 순결한 믿음이 아니죠. 오늘날 이 세상에 믿음을 가진 사람은 많을지 몰라도 순결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찾아보기 힘든 그런 시대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순결한 믿음을 가지신 그런 믿음의 본이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믿는 자에게 본이 되는 자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13절에 내가 이럴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라고 말씀하셨죠. 여기에서 세 가지를 다루는데 첫 번째는 말씀을 읽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눈으로 읽고 마음으로 읽고 몸에 새겨가는 작업이 매우 중요한 것이죠. 성경은 그냥 낡고 뒤떨어진 그 옛날 이야기가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령으로 영감된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을 읽는 가운데 성령이 임하시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죠. 다시 말씀드리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당신이 누구이신지를 드러내십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는 가운데 우리의 영혼이 나도 모르게 살찌워지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선명하게 뚜렷하게 만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알아갈수록 우리의 삶의 의문들이 하나씩 풀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일이 우리의 영적 성숙에 엄청나게 중요한 것이죠. 두 번째는 다른 사람들이 말씀대로 살도록 권하는 것입니다. 즉 복음 전파가 되겠죠. 여러분이 받은 은혜,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고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권하는 것이죠. 이거는 믿는 자의 특권이기도 합니다. 내가 예수를 잘 따르면 나를 따르는 사람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때 나를 따르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그리스도를 따르도록 이렇게 안내하는 역할, 통로가 되는 역할을 하시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나를 지켜보는 사람들이 많아지겠죠. 우리는 그 사람들이 도움을 요청할 때 도움을 기꺼이 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서로 권면하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일종의 멘토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길 안내를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장을 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세 번째로 말씀하신 게 가르치는 일이죠. 교회의 핵심 사역 중에 하나가 말씀을 가르치는 일입니다. 누가 가르치느냐도 중요하고 어떻게 가르침을 받는가도 매우 중요한 것이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성도들이 영적으로 자리를 잡아가게 됩니다. 교회는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일을 계속하게 되는 것이죠. 교회는 가르치는 교육이 강조가 됩니다. 배울 때 성장하기 때문이죠. 안 배우면 성장이 멈추게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내가 먼저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이웃들을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라갈 수 있도록 안내를 해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영적 성장에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디모데가 목사라서 목회자라서 말씀을 사도 바울이 전했지만은
지금 시대에는 목회자가 아니라 믿는 자 모두에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인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은 소극적인 방법이고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은 적극적인 방법인 것이죠. 믿는 자는 먼저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고 또 이웃들을 그 길로 같이 인도해야 할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읽는 것과 권하는 것, 가르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 믿음을 본받는 삶, 믿음의 본이 되는 자, 그걸 명심하시고 항상 말씀에 전념하시고 또 복음 전파에 전념하시고 또 나아가 가르칠 수 있는 그러한 사역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MD 미션 스쿨의 조래을 목사였습니다.